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블 투어 23일차 룻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읽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역사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장 제목이나 장의 어떤 주제적 흐름이 있는 그런 문장들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이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줄거리들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서에 대한 줄거리는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꼭 파악하시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꼭 봐야 될 어떤 구속사적 흐름들, 또 주제들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어떤 줄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요. 이제 룻기와 사무엘상을 봅니다. 오늘 주제는요, 희망의 불씨입니다. 자, 어제 우리 퀴즈 많이 맞추셨습니까? 추락 속에 다시 자라난 땡땡땡. 자,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그래, 우리 이제 사사기 16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우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죠. 사사로서의 모든 인생도 끝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추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추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작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겠다, 재건하시겠다,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3일 만에 무엇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락 속에 다시 자라난 머리털처럼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 룻의 이야기를 삽입시키면서 희망의 불씨, 구원하시겠다, 속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궁극적 본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으로 꺼져가는 그 등불 가운데, 꺼져가는 모든 불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의 희망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셔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룻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삽입하였고, 결국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장 어두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된 보아스, 이 사사시대의 이 초기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제 그 족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두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사시대 초기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 룻의 이야기 가운데 보아스를 표현하는 어떤 구문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룻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죠. 이방 여인이 선택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윗의 계보에 들게 되고 또 이것이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 주제, 이 희망의 불씨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의 하나의 또 단서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요, 히브리어로 속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량, 구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 뭐죠? 구속.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보존하셔서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불씨라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죄악에 관영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에 대한 비판과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정죄와 또 그것에 대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어떤 이 희망의 불씨,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이 어두운 사사 시대 가운데 있었던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였다면 이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의 불씨는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서 아무런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상실되어 있을 때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놀라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 이 모든 것을 이 72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왕국에 대한 네 가지의 책들, 네 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제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4장에서 이제 엘리라는 이제 잘못된 사사가 이제 있었죠. 사무엘 앞에.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기는 상징적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세속화될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절대 놓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빼앗기는 어떤 상징적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의 불씨,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 회복시키신다 해서 이제 다시 언약궤는 돌아오고요.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위대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에 관영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룻이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고, 또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시면서 지도자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지도자들을 예비하고 세워가신다라는 성경적 희망의 불씨를 꼭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사야 말씀 42장 3절 한번 보시고 마무리할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그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고 이제 상하였으니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세요. 등불이 꺼져갈 때 희망은 이제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구나라고 단정짓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절대로 꺼지지 마시고 꺼뜨려뜨리지 마시고 꼭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가운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에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입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렵고 어둡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의 불씨를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고, 사무엘이라는 또 마지막 사사를 세우실 때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글자로 들어오고
또한 들려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